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차원이 아니시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지혜가 유한하고 이해력이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알고 계신 그걸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눈높이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독특한 그 신학을 넣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이제 맺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같이 많은 후손과 또 땅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노라고 언약식을 행하시는데 쪼갠 짐승들 사이를 횃불 하나가 지나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약속을 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게 언약, 맹세의 언약식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둘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깨면 그럼 여기 쪼개진 짐승들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언약을 깬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목숨으로 맹세하는 그런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통 둘이 언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 즉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을 나 홀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이룬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신학이 그 문화, 그 언약식이라는 문화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화의 그릇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어떤 그 하시는 말씀을 눈높이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나오는 많은 율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화의 그릇 안에다가 독특한 신학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얼핏 그냥 외형상으로 써져 있는 걸 그냥 대충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법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른 이른바 선진국이죠. 당시에 다른 선진국의 나라들의 법을 베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눈높이 소통 방식 그리고 문화에다가 당시 익숙한 문화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간과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아닙니다. 뺏겨온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 율법에는 어떤 독특한 것이 담겼는지 보겠습니다. 그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요.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 형이 될지 동생이 될지 어쨌든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바는 자,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안 되고 죽은 남편의 형제들 중에 누가 그 여인을 아내 삼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죽은 사람의 그 형제가 기혼일 경우에도 이미 결혼했을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무슨 이런 해괴 망측한 법이 다 있는가? 이제 형수님이 여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6절 말씀을 보면은 둘이서 아이까지 낳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자,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 남자는 도대체 아이의 아버지인가 삼촌인가? 거의 뭐 계족 보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이상한 법을 주셨는가? 기독교는 인륜을 저버리는 아주 무도한 종교구만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이미 금지를 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자기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결혼 금지, 자식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이미 딱 말씀해 놓으셨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해요? 결혼해서 자식 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뭐냐면 오늘의 이 율법은 특수한 상황과 목적에서의 예외 규정이에요. 아까 그 레위기의 그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이고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 낳는다는 것은 죽었잖아요, 남자가. 그 대를 이어주란 얘기예요. 대를. 그 남자의 형제가 이 뭐 형수가 되었던 재수씨가 되었던 그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끔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를 잇는 것이고 그 형의 가문 아니면 동생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를 잇는 목적의 결혼이라고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꼭 형이 아니라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고 또 수혼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도 해요. 고엘 제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그 5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 6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7절에서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또 여기 10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무는 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지워지는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로는 이 과부가 된 여인을 경제적으로 보호합니다.
고대 근동 그 사회는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결혼해서는 남편의 보호 아래,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의 보호 아래.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가부장적 문화였잖아요. 그게. 그렇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독한 가부장 문화였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변변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자는 일을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사취수법은 이것을 방지해서 홀로 된 여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가 져야 할 빈곤 그 문제, 이것을 줄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홀로 된 여인을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여성에게만 지어졌던 7개의 대죄가 있습니다. 그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칠거지약.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 거. 그 집안대가 끊긴다고 하면서 친정으로 쫓아 보내도 이쪽 상대방 집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죠? 사실 왜 이게 여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다 뭔가 좀 안 좋은 건 다 여자 탓이다 이렇게 돌리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전엔 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명예롭게 여겼고 아들을 못 낳으면 수치로 여겼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원래 아내가 총 넷인데 이제 정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내가 이제 둘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서 그 아들 경쟁을 해요. 아들 경쟁. 그 아들을 왜 낳으려 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뭐냐면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명예롭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가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게 다 이런 문화의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형사취수법은 뭡니까? 자, 형사취수법은 자, 죽은 자의 형제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라는 법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사회적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효과도 있어요. 당시의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히타이트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수르 같은 나라의 그 법을 봐도요,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익숙했던 문화의 그릇에 담아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 법에,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신학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보이게 하는 그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 다른 나라의 형사 취수법은요, 과부가 된 여인을 그 죽은 자의 형제가 아내 삼아야 한다라고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형사 취수법도 이 여인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갖고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형사취수법만의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부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땅하고 관련이 있어요. 땅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저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거주민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을 배분받아서 농사짓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배분을 받냐면 먼저 지파별로 땅덩이를 크게 나누고 그 땅덩이 하나에 대해서 한 지파가 배정이 됐겠죠? 그 한 땅덩이 안에서는 또 그 지파의 가문별로 땅을 또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별로 땅의 경계가 정해지고 이 땅이 그 집안의 대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면 그럼 그 땅은 붕 뜨게 되겠죠. 그럼 다른 누군가가 그 땅을 뭐 돈 내고 사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땅 매매를 금지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모든 땅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들은 사용권만 가져요. 내가 그 주인이 있는 어떤 걸 지금 사용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19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4절. 자, 19장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어때요? 내 이웃의 경계표, 그 땅의 경계거든요. 땅의 경계,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는 땅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서로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유명한 예가 뭐냐면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아합 왕 때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궁전 옆에 아주 그 아합 왕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갖고 싶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 이름이 나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봇한테 왕이 찾아가 가지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딴 데다 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봇이 뭐라 얘기해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땅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토지 매매를 금하셨는가? 토지 매매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토지의 독과점이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이 됩니다. 땅을 판다? 왜 땅을 팔겠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는데 그 땅 왜 팔겠습니까? 돈 없으니까 파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하니까 그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을 돈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땅을 판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생산 수단이 없잖아요. 땅에서 농사를 지는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소작농이 돼야죠. 소작농이 돼가지고 불리한 조건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 돈이 많은 땅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많은 이득을 올리면서 더 부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매매가 있으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경제적 정의가 무너진 상태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상태라고요. 우리나라도요, 그 초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자 말고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초부자.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초부자들의 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날로 아주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몇 년 전에 그 2021년 통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땅을 누가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이게 법인과 이제 개인으로 나눠서 이제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전체의 상위 1%가 그 법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7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개인은 어떤가? 개인 상위 3%가 개인 소유 전체 토지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가
절반 이상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각하다. 맨날 뭐 뉴스에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땅의 어떤 소유 자체가 누군가에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독과점하게 됐을 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어떤 일부가, 아주 일부가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 갖고 있겠어요? 거기다 자기가 다 공장 짓겠습니까? 거기서 다 농사 짓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겠어요? 투자용 아니야, 투자용. 땅값 오르면 다시 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공장을 짓지도 않고, 뭐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땅이 노는 땅이 되는 거예요. 노는 땅이. 유휴지가 되는 거죠.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되고, 이 땅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나라 경제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땅이란 거는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서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을 독과점하는 이런 행위는 이런 경제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매매를 아예 금지를 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과 비효율적 경제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기원전 15세기에 주신 제도입니다. 기원전 15세기라고 이때가.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던 다른 나라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서양에서도 뭐 근현대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지대의 문제니 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한 경제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율법에 녹아져 있다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형사 취수법에만 담겨져 있는 독특함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 다 함께 사는 공동체적 경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궁에 빠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취수제는 단순히 그 가문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요, 국가 공동체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죽은 자의 형제가 남겨진 여인을 아내 삼아야 하는 의무를 거부하면, 그러면 공동체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자, 나는 이 사람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어.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그 성읍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관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들한테 가서 공식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정말 그런가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랬고 계속해서 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뻗팅기면, 그러면은 이제 9절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라는 게 나와요. 이제 9절 말씀은 죽은 자의 그 아내가 그 장로들이 다 있는 공적 자리에서 그 아내 삼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말로 너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모욕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기는 것은 이제 여러 경우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발을 벗기는 것은 땅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창세기 같은 데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약속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일단 창세기 이제 13장 17절 이런 데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여호수아 또 14장 9절 같은 데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는 그 땅이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것은 땅의 소유권하고 관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그럼 거꾸로 신발을 내가 벗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것을 확증 짓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인이 그 거부하는 사람의 신발을 벗겠다는 것은 너에게는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이 없다. 이것을 확증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발을 벗기는 것은 수치와 모욕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다 이 샌들, 신발을 신고 다니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맨발이라는 것은 수치를 상징을 해요. 수치.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에 뭐 무슨 베옷을 입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그 자기 부끄러움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맨발로 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이 맨발이라는 것은 수치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의무를 거부한 남자 신발을 벗기는 것은 그 남자에게 지금 공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모욕 주는 행위가 나섰고 10절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파렴치한 자의 집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모욕을 당하는 거죠.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 볼기를 맞는다라든가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은 이 당시가 우리나라 똑같아요. 이거 다 동양이거든요. 이 동양은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명예 수치 문화에서 이런 집안이 이제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죽은 자의 형제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까?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아들을 놓아주라 그랬잖아요. 이 법은. 그렇죠? 결혼해서 아들을 놓아주라. 근데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죠. 죽은 그 형제의 아들이 돼서 대의를 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오면서 그 집안이 갖고 있는 땅이 잠시 자기한테 오긴 하는데 이것도 자기 땅이 아니죠. 나중에 이 아들이 크면은 그쪽으로 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득될 것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숟가락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여 살려야 할 그 식구들만 늘어나는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지금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집안이 갈라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만 안 그랬겠어요? 이게 그냥 도이고 뭐고 내가 욕 좀 먹고 말지. 이런 사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룻기에도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룻기에도. 나오미가 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 룻하고 친척 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줘라 하니까 나 그거 못하겠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 그거 못하겠어. 버티는 사람이 거기 실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형사 취수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여줄 수가 있어. 그 목적 때문에 주시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형사 취수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한 집안을 지탱하던 가장이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고 가족이 오도 갈 데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되기도 하며
집안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막막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늘 행복하거나 기쁜 일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여느 나라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그게 달라, 그게.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그 돈, 그 경제적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마땅한 몫을 정의롭게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그런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적으로는 투표, 공청회, 집회, 시민에게 허용된 이 권리를 통해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되며 또 사적으로는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도 하나님을 믿겠어 이끌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일 자체는 언제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 고엘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엘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어려운 말입니다. 속량. 속량이 뭐냐면 팔린 것을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던 우리 군인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쪽 나라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포로를 갖다가 우리 국민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을 돈을 지불하여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고엘이에요. 이게 고엘. 그 다음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노예들이 쫙 이렇게 나 좀 사가시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노예를 하나 사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당연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내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이고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인이 하나 나오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여인. 이 여인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자기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여 땅의 상속권을 되찾아주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되찾아주는 이 속량. 그래서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속량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왜 인간을 창조하시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의 청지기, 이 땅이 자기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그 권세를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에게 굴복함으로써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오늘날에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게 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 치르셨어요.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권리, 잃어버린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이 땅을 함께 다스립니다. 그게 교회의 위치예요. 교회가 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담과 하와에 비유하죠. 그렇죠? 에베소서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영적 자손을 낳으며,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자손을 낳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엘, 그 성령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밝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사서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율법에서 사실 이 여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 아무 잘못 없이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남편을 잃은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한 우리를 대신 큰 희생을 치르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어떤 또 중요한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의 나라가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이고, 또 완성시킬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큰 역사를 이루셨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명도 분명히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